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던졌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하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때를 주셨어요. 그 때를 우리가 잘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 때가 있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날 때와 죽을 때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나서 성장하면서 배울 때가 있고, 성장해서 일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또 결혼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의 때가 있고, 노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만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놓치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죠. 그 때가 다 기한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안타깝게, 왜냐면 결혼할 때를 놓쳤고 아기 낳을 때를 놓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독립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게 우리가 자녀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맡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이게 다 기한과 때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이게 변동이 있어요. 근데 변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극복하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희락을 놓치지 말고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희락이거든요. 그 때 가운데서 우리가 희락을 느껴요. 결혼할 때 결혼의 그 행복을 느끼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그 낳는 그 생명이 태어난 거에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가 성장하는 거 보면서 그 때를 따라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고, 또 자녀가 결혼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후손을 보잖아요. 손주 보고 막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선물같이 안겨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생의 희락이고 축복이에요. 돈 벌 때가 있어요. 다 일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일할 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희락을 즐기면서 우리가 놀 때가 있어요. 쉬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맨날 일만 하고 쉬지 않고 모든 자연을 마음껏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365일 일만 하다 보면은 인생의 희락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힐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 육적인 가로의 피로의 스트레스, 이거를 풀지 못하고 살다 보면 인생이 희락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은 그 때를 따라서 휴식할 때 있고, 일할 때 있고, 또 돈 벌 때 있고, 우리가 또 돈을 쓸 때가 있고, 또 즐길 때가 있고, 또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있고 있어서 덜할 수도 있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낙은 뭐냐? 낙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에요.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고 더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려야 돼요. 만물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해소하고 또 우리의 영이 힘든 것을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낙을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희락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인생의 희락을 누리며 또 기한과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너희는 행복하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리며 살으라.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일평생 근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먼지같이 털어버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5년도에 우리가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선물같이 우리에게 2025년도에 올 그 한 해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인생을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보람있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힘차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20대의 상처, 10대의 상처, 어렸을 때의 상처, 막 이런 상처에 눌려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립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고립돼서 인생의 희락을 몰라. 그 다음에 인생의 낙을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미술을 그려서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때를 놓치지 말라. 일할 때 놓치지 말라. 결혼할 때 놓치지 말라. 자녀 낳을 때 놓치지 말라. 돈 벌 때도 놓치지 말라. 인생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도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희락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살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과 때와 기한을 놓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자꾸 때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자꾸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할 때를 놓치는 거야.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고립돼서 일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육신에 힘이 나고 마음에 돈을 벌면 삶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표와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혼자 고립돼 있다 보면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할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나만이 위해서 누린다 하는 거는 행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줄 때 행복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같이 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우리 친구 만나면 행복하고 친척 만나면 행복하고 형제 만나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자녀 만나면 행복하고, 우리가 또 만났다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 만나면 행복하거든요. 그게 다 왜 그랬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희락과 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4년도를 뒤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는가, 또 부지런히 살았는가, 내가 기한과 때를 놓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했는가,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가, 또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희락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오는 그 시간들을 놓치고 살았는가.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새해는 계획성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일하는 시간, 또 우리가 쉬는 시간, 또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공간, 또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애정과 사랑과 자녀와 형제와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만남 속에서. 근데 그거를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표현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이 잘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자기 마음은 하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나도 행복하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2025년대는 표현하면서 살자. 할렐루야. 표현을 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고, 위로하는 말 들으면 기분 좋고, 용기를 나에게 누군가 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돈 들이지 않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선물을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귀한 말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물 같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감춰놓지 말고 표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사랑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파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라고 오셨어요. 무슨 자유? 죄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근심과 환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해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야.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일의 때가 있다 했사오니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